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핍박에 몰아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은 당국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사자에게 뜯기고 화형당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남은 가족들이 가슴이 복받치고 힘들어하고 고통한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순교한 그 다음엔 뭐가 있는가?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가장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이 땅에서 작별했습니다. 또 지금도 이 가족처럼 방금 전에 평생 놓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그 가족들에게 위로 중에 위로가 뭐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다운 위로 하나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He's coming, He's on the way. 그가 다시 오고 계십니다. 유종용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죽은 자들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면 예수를 믿고 또 순교의 피를 흘리고 끝까지 진실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다가 떠난 사람들, 죽은 자들이 주님이 이 땅으로 강림하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받으십시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광경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실감나고, 그리고 majestic하게, 이런 장엄한 광경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구나, 우리의 믿음에다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 한 크리스찬으로서, 또 바울 사도처럼 한 사람의 크리스찬의 앵글로서 이 본문을 인간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눈으로 보게 되는가를 한번 오늘 좀 강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과 함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늘로 쫓아 강림하세요? 예수께서 구름 속에 강림하세요? 이것까지 믿어야 되는가? 여기까지 믿어야 된다는 말인가? 이거 꼭 무슨 소설 얘기 같고 황당한 공상소설 같은 얘기 느끼는데, 아니 이런 것까지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과 또 혼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서 오늘 이 질문으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스스로 피 흘려 속죄하셨습니다.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까지 합해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까지 다 합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믿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천. 참 묘한 건 사람이요, 그것 뻔히 안 믿어야 될 소리들인데 그건 잘 믿어요. 그런데 꼭 믿어야 될 거, 내 존재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믿어야 될 거는 그렇게 삐딱하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뭐 별 이유를 다 갖다 대죠. 아닙니다. 안 믿어야 될 건 안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될 건 믿어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지성과 학식으로 점점 나이가 들고 학식이 차지고 배운 게 많아지면 거꾸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졌어.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는 믿되 beyond then 이 부분까지는 못 믿겠다. 우리 보고 그런 라인을 그으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재림까지. 이렇게 공중으로 신화적인 얘기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이미 수많은 기적이 신화적인 것들인 줄 알았더니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요단강이 건너졌어.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다 레전드리 스토리 같은데 That was a reality. 다 현실이었어요.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분명히 재림하시는 주님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믿어야 될 것이에요. 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못 믿어요? 어느 어린아이가 했다는 유명한 말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국의 크리스천 스쿨의 5학년짜리 클래스에 선생님이 좀 삐딱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클래스 시간에 그랬댔죠.
성경에서는 요나가 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That's not true. 생선 그 큰 씨만 쓰더라도 목이 좁기 때문에 사람을 삼킬 수가 없더라고. 그랬더니 그냥 넘어가지 않고 5학년짜리 학생 하나가 대처 천만의 말씀 난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배웠고 믿는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구박을 한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억울해가지고 안 해야 될 말인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Okay, then I will ask Jonah when I get to heaven. 내가 천당 갔을 때 요나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랬더니 선생이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짓궂게 말한 겁니다. Then what if Jonah went to hell? 만약에 요나가 지옥을 갔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당장 이 아이가 하는 말이 Then you ask him. 그렇게 안 믿다간 뻔히 지옥에 가 있을 테니까 당신이 물어보라고. 여러분, 어린아이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그냥 되는 줄 압니까?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유치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건 수준이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치르고 모든 걸 다 체험한 후에 비로소 오를 수 있는 차원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들을 믿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은 은사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것, 거기다가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을,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맡기지 않습니다. 믿게 해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요 은사예요. 오늘 우리 베델 식구들 가운데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넘쳐서 여기까지, 이것까지,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대로 살지어다. 원하시면 3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속죄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림하세요? 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화면에 떠서 말씀하시죠. 천사들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He will be coming again likewise. 똑같이 그 모습으로 지금 들려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리라. 주여 여기까지 믿나이다. 천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위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이런 질문으로 또 어프로치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이런 것까지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것을 고백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뭐까지 포함되어야 돼요? 왜 믿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정하신 This is His schedule. 스케줄이에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설사 영적인 세계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이성과 지성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비욘드 하는 거라 할지라도 No matter what, 그건 우리의 사정이지. 창조 때부터 계셨으며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악유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믿는다고 그것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Anyway, He is coming down because this is His schedule. 그분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예.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안 믿었는데 그가 오시는 광경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존재로서 진실해야 됩니다. 나의 지금의 존재뿐 아니라 나의 영혼의 존재까지도 책임지는 나라야 됩니다. 이 주님의 오심 앞에서. 지난 박명희 목사님 목요일 날
장례 환송 예배를 다 했는데 오후 2시였습니다. 근데 전혀 몰랐어요. 그때까지 막 저 뉴포트 비치 쪽으로 장례 그 퓨너럴 홈으로 막 가는데 그때 처음 듣고 알았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그 장례식이 있는 퓨너럴 홈 바로 그 근처에 코로나 델마 쪽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녀갔더라고요. 선거 기금 모금을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 왔다가 우리가 장례식 시작하기 방금 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때 탄식을 하면서 괘씸해가지고 왜 나한테 알리지 않고 와? 최소한 여기까지 왔으면 나한테 미리 알려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으면 제가 미친 사람이죠. 왜 저한테 알리고 와야 돼요? That's presidential plan이에요. presidential 스케줄이에요. 대통령의 스케줄이에요. 하물며 만군의 주여 여호와 모든 심판의 왕 되시고 이 땅을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다 덮으시게 될 그 진리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오시는 스케줄은 That's His schedule.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화면에 뜨는 것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 죄 가운데 안 믿고 그냥 있는 거를 기회를 조금 더 주고 기회를 조금 더 줘서 믿게끔 하느라고 지금 아직 홀드하고 계신 것이지 이제 그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He will be coming down like a thief.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도적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도적이 집에 들어와서 많은 걸 잃어버린 분들도 몇 분 제가 알아요. 아시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틀림없이 이래요. 그 도적님께서, 미스터 도적께서, 또 미세스 도적도 있겠죠. 미리 몇 시간 전에 알려주고 오셨더냐고. No. 알려주고 오면 도적이 안 되죠. 그런데 하물며 온 땅을 심판하시고 자신에게 믿음을 둔 성도들을 드디어는 영광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께서 미리 알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미리 알리시면 그게 믿음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배달교인들이 북한 선교, 우리 오늘 이상태 집사님 정말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면서 31명의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우리 온 교회가 많은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빼놓지 않고 합니다. 저 자신도 이제 2년쯤 후에 은퇴를 하게 되면 북한 선교에 노스코리아 미션에 전념을 하고 언젠가는 북한 땅이 열리면 그곳에 들어가서 저도 67년의 상처 입은 그들에게 한 사람의 작은 사도로서 위로의 목사로서 뛰고 다니고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제 스케줄에 그 스케줄을 아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이번에 오셨던 어제 아침 여기 야베스 기도에 와서 설교하신 탈북자 중에 한 분이신 강철호 목사님이 어제 설교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손 목사님 하시는 걸 보면 우리 손 목사님 같은 분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된다고. 그래서 졸지에 통일부 장관이 된 손이식입니다. 근데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지만 정작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이 그의 계획에 따라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약속대로 부활도 이루어졌고 승천도 이루어졌고 재림도 이제 이루어질 터인데 그가 재림하실 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그때 그 시간을 다 준비하고 믿음으로 그를 영접할 수 있도록 북한 땅에 들어가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 것이고 각 선교지에 가서도 그 주님이 재림하신 날 다 그분과 함께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통일부 장관 따라올 수 없는 영광의 미니스트리와 직책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 스케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것을 또 앵글로, 이 사람 크리스찬의 앵글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그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데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오늘 이 본문에 묘사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확신하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주 호령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The trumpet of God will sound. 하나님의 트럼펫 나팔 소리가 온 땅을 울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늘로 쫓아. 이 친이라는 말, 직접이라는 말이죠. 누굴 대리로 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The Lord Himself, 주님 자신이 친히 He will be coming down from heaven, 하늘로 쫓아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 강림하실 때의 내용입니다. 광경입니다. 이렇게 오시는 것을, 이걸 믿는 게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건 여기 9절에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뭐죠?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주를 충성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한 분들이 일찍이 죽었으나 그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일어나고, They will rise first. 그분이 먼저 일어서고, 이거를 가장 큰 위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일어나요. 무덤에서 일어나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의 부활론으로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다 죽어서 흙이 됐으나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가운데 그 죽었던 육체들이 다시 육체로 부활하고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자는 자들 먼저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데리고 오시리라. 그건 뭐죠? 성도가 믿고 죽은 후에 육체는 이 땅에 파묻었으나, 무덤에 묻었으나 그 영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에 참여했던 구원받은 영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공중까지 같이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죽은 자들로 무덤에서 부활한 자들을, 육체로 부활한 자들을 들어올려 가지고 공중에서 육체와 영이 다시 합쳐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그리고 물론 지금 보이는 이런 육체는 아니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모습과 같이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부활하실 것입니다. 공중에서 연합되고 합쳐지는 거예요.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육과 영이 합쳐지는 이 부활, 그래서 그때 끌어올려져서 They will be caught up, 끌어올려져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어린 양이 베푸시는 성도들, 이미 죽었던 자들, 그리고 뒤에 끌어올려지는 자들 다 합해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한 게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19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공중에서 일어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이 있도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요. 복이 있도다. 정말 복이 있는 건 이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부활신앙이고 재림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려올라서 육체의 부활, 영의 부활이 연합될 뿐 아니라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도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끌어올려져서 영광으로 그 존재가 변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이 내용들, 이 재림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바로 이런 주님이 설명하신 재림의 사건이 그대로 리얼리스틱하게 있을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끌어올리는 걸 가리켜 We will be caught up into the air, 공중으로 올려진다는 이걸 가리켜서 흔히 우리 한국말로 말하는 게 휴거죠. 휴거. 또 영어로 말하면 rapture, 들어 올려진다는 것이죠. 휴거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주의자들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흥분되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그때 우리 다 들림을 받을 것이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부르잖아요. 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만든 하나의 조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거의 반은 조크라도 거의 반은 신앙 고백적인 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한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크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미국에서 더 라지스트 에어라인인데, 제일 큰 에어라인인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반드시 두 조종사가 타지 않습니까? 파일럿하고 코파일럿하고. 왜냐면 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 또 한 사람이 그 비행기를 몰아야 되니까, 모는가 하나 비행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규정은 두 조종사 중에 반드시 한 사람은 안 믿는 난 크리스찬이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비행하다가 갑자기 주님 오셔서 몽땅 다 휴거당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난 크리스찬이 돼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땅에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규정이라고. 이게 진짜 믿을 소리인지 아닌지 그거 그렇게 뭐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근데 그만큼까지 믿습니다. 그만큼까지 조크를 할 만큼.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바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 일이 이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정말 공상소설 같고 무슨 공상과학소설 같고 이것까지 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으면 더 이상하게 들리는, 아니요, 다 그랬어요. 과연 그런 게 있을까? 네, 5천 이 신약성경, 구약성경, 지난 역사 성경이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던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 그것이 성경이에요. 이런 내용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걸 믿는 게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를 따라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된 말이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그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여기 이 재림을 향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런 사실을 믿는가? 간단해요.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 자신만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스케줄들을 잇는 것이, 주님의 영광, 물론 주 앞에 돌리죠. 큰 영광을 다시 오시는 주님께 아멘 주여하고 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위한 재림입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오시는. 여기 보세요. 죽은 성도들을 다 부활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 성도들, 죽은 성도들인지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인지 다 성도들을 공중으로 불러올려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님만의 잔치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주님만이 그 잔치에 혼자 계시는 잔치입니까? 아니요, 모든 믿는 자들, 이전에 믿어서 이미 무덤 속에 흙이 되어 있는 제 어머니도, 제 아버님도,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러분의 믿음의 식구들도, 다 죽은 자들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끌어올려져서 caught up, will be caught up, 다 들어 휴거돼서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혹시 오늘이라도 다시 오시면 우리도 들어 올려져서 그 혼인양의 자리에 참여할 거예요. 혹시 우리 예배드리다가 오셨는데 다 그래서 휴거당했는데, 근데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까 봐 참 제가 고민이에요. 여기 또 누가 남아있을까 한번 서로 옆을 쳐다보라고 절대 안 그러겠어요. 괜히 서로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실질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주의 신앙은 실질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주님의 잔치일 뿐 아니라 나를 위해 베푸신 내 잔치입니다. 내 잔치, 내가 누리고 내가 인조하고 내가 가져야 될 잔치인 거죠. 제 손자가 2월 5일 날이 생일이고 제가 2월 8일이 생일이 돼서 3일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3살쯤 되니까 벌스데이 파리 하면서 그 촛불 끄는 거,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의미를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지 생일에 갔다니까 뭐 너무 좋아서 끄죠. 근데 문제는 2, 3일 후에 제 생일 케이크를 갖다 놓으니까 그것도 또 지가 다 꺼요. 하여튼 케이크만 보면 지가 다 꺼야 되는 걸 다 꺼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뭘 받으면 그렇게 즐기며 살아야 돼요. 다 내 건 줄 알고. 다 부활도 주셨어요. 승천도 주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세요. 이거는 내가 하고 이거는 안 받아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건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따지면 믿음 생활하지 말고 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뭐든지 주님이 우리 위해서 베푸신 것이면 다 내 잔치가 되는 것이죠. All my feast and celebration, 내 잔치와 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오늘 오실까, 또 갑자기 오실까, 준비 안 됐는데 오실까, 그런 어중간한 믿음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싸움과 미움과 온갖 거짓 술수가 있는 이 땅에 영원히 우리를 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변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어린 양 잔치에 이터니티 투 이터니티로 있게 하시는 주의 계획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것을 내가 즐거워해야죠. 기뻐해야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마음껏 내 것으로 삼고 내 잔치로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다리며 흥분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 힘있게 성전이 울리도록 외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바로 이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성경은 맨 마지막 신약 구절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분 가운데 부담 갖지 않고 이 재림을 나를 위해 주신 재림으로 기다려야죠. 제가 미국에서 편지와 사진 2장을 받았습니다. 대학교를 막 졸업하는 여성 한 분의 사진이 실린 편지였는데 저를 중매 쓰신 분이 한국에서부터 보내왔어요. 그 사진을 딱 보니까 뭐가 연이 있으려면 그런 것 같아요. 첫눈에 딱 좋더라고요. 딱 보니까 와, she's good. 더구나 여기 점까지 있는데 그 태연실이 점 같은 게 딱 여기 있어요. 와, this is good. 그래서 저도 사진을 보냈어요, 한국으로. 근데 어떤 사진을 보냈냐면 저 혼자 독사진을 보내지 않고 상당히 제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의도가 있어서 한 10명쯤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찍은 공동사진 하나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제가 제일 영기스트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딱 보기에도 나머지 9분보다 제가 아주 인상이 좋고 괜찮아요. 그래서 남과 비교해 보라고 보냈어요. 실제로 저보다 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 중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 있고 지금쯤 양로원에 다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사진을 딱 보냈는데 적중을 한 거예요. 그 사진을 딱 봤더니 혹한 거죠. 그래서 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다고 편지를 보냈더니 얼마 있다가 편지가 또 하나 왔는데 이런 말로 왔어요. 오는 건 좋으신데, 오시는 건 좋은데 나 혼자만 보러 온다면 좀 부담된다. 나 혼자만 보러 왔다가 실망이 되면 어떡하겠느냐. 나 혼자만 보러 오는 건 내가 부담이 된다는 걸 알려준다. 그렇게 당돌하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렇게 당돌한 사람이 아닌데 그때만은 당돌하게 써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들으니까 더 가고 싶은 거 있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더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제 아내는 그 편지를 보내놓고 이것도 이래서 안 오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갔고 둘이 콩깍지가 씌웠고 지금도 37년을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인간 사이에는 심지어 부부가 되는 과정에도 그렇게 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부담은커녕 내가 가야지, 좀 잘 생각해 보고 오십시오, 뭐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부부간에, 교인간에, 뭐 동창간에, 친한 사람 간에 서로 인간관계가 오가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인간관계 속에서 다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보다 더 한 단계 중요한 것은 신인관계예요. 하나님, 신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인간 사이의 신인관계예요. 여긴 부담이 없어요. 우리 위에 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냥 무조건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스케줄이니까.
하나도 그분에게 편지 띄울 필요 없어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위해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맞아들인 것이죠. 이 신인관계가 항상 확실하게 움직일 때 그 밑에 인간관계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스려 줄 수가 있어요. 이 신인관계보다 인간관계를 먼저 앞세우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주여,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위해 오시옵소서.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8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를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한 후에 가장 적중하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죠. 그대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부를 텐데 후렴은 우리 가끔 배달교회에서 한 것처럼 바꿔서 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손인식을.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제 이름 부르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꼭 집어넣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있는 자도 주를 공중에서 오시는 주를 영접하리. 다시 힘있게 1절만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서 나팔 불 때 손인식을, 나팔 불 때 손인식을, 나팔 불 때 손인식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주 앞에 찬송으로 드렸습니다. 여기 한 분도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외가 되고 이 땅에 남겨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될 뿐 아니라 재림의 믿음이 되어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I'm ready, I'm prepared. Lord, at any moment, any time, you will be coming into my life. 제 인생 속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들어올려져 영원에서 영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믿음을 현실적 고백의 신앙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